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 320조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7절) 같이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저는 새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주제로 지금 올해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가나안 땅을 어디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국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애굽 땅에 가나안 들어가서 사무엘상 이제 쭉 그 연결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쫓겨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어디? 천국.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만나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있어요? 7족속이 있어요. 그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뭐 해야 돼? 싸워서 이겨. 그러면 천국에 싸워서 이기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뭐 하는 거?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평대 중앙교회가 이제 예수 믿고 2026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는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 뭐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밟고 나가서 그걸 다 누구 거로? 이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밟았던 땅을 뭐하리라?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7족속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정복해서 그 땅 누구한테 주리라? 너희한테 주리라. 사무엘상 2장에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서 주겠다고, 그리고 2장에서 38년 전에 약속했던 가데스 바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죠.
여리고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거죠. 그래 정탐꾼 2명이 갔는데 38년 동안 그 여리고에 한 여인이 있어요.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 라합. 우리 기생의 직업이 뭔 줄 알죠? 제일 여자 중에서 최고로 뭐라 그럴까 천한 직업, 그게 기생이죠. 정말 그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저는 여호수아 2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 이런 데서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수넴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라합 이야기, 그 다음에 산파 십부라 부하 이야기. 사실 이 여인들은 어떤 힘도 없고요, 정말 그 시대에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의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서평대 중앙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잘 믿어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가문처럼 만들어갔으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회 서울에서 송파 지방에 있을 때 아주 가까이 했던 목사님이 지금 하남 쪽에서 큰 교회라는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저보다 나이가 위인데 저를 그래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줬어요. 내가 지하에서 개척할 때 불러서 자기 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뭘 할 때마다 그렇게 그래 여기 내려올 때도 그 목사님하고 장경동 장학봉 셋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온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부흥의 강사도 장학봉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 장학봉 목사님 가문을 얘기를 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뭐냐 하면 할아버지가 섬에서 머슴 생활을 했어요. 머슴 생활. 그 주인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지게를 지고 나무를 잔뜩 하고 가는데 코가 크고 얼굴이 하얀 이런 사람들 누구죠? 선교사님이 그 지게를 지고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머슴 생활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가 하는 그 말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거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어디 가서 좀 뻔듯하게 살고 싶은데 캄캄할 거예요. 그런 갈등을 느끼던 그런 차에 선교사의 말을 듣고 주일날 일을 안 나가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무슨 말인지도, 성경도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 아들들을, 딸들을 교회를 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머슴인데 아들들은. 그래 그 장학봉 목사님 형님이 장학일 목사님이에요. 서울 왕십리에서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학봉 목사님도 형을 구해가지고 성안 그 하남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님은 그 아버지 모습 생활하면서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키워서 꿈을 가져가지고 교수가 되죠. 그리고 장학봉 목사님은 아들은 미국 줄리어드 음대 졸업해가지고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돼요. 지금 이제 막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꼭 나한테 심심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머슴 생활하는 머슴이었던 우리 할아버지를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예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머리로 따지지 않고 막 그거 하고 그러면서 그래.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어. 그렇게 순수한, 제가 지금도 고백하는 거는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 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근데 어느 날 저녁 때쯤 날이 어두워서 2 사람이 왔는데 딱 보니까 보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 그런데 기생 라합은 주막집을 하는 여인수구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줘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대요?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넜대요. 마른 땅을. 그러니까 강이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땅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맨 땅을 밟듯이 건너왔대. 홍해를 갈랐대. 또 어떤 말을 드냐면 어느 날 보니까 광야로 홍해를 갈라서 맨 땅으로 발로 걸고 광야로 왔는데, 그 광야에 2 왕,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누가 해결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시온 왕과 옥을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나라를 다 해결을 했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군사훈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평생 노예 생활만 했다니. 꼭 어압지절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해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줬대. 이 소리를 모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좀 넘어갈게요. 뭐냐 하면 자, 8절부터 한번 10절에 읽어볼게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어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를 가르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누구?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뭐했다? 들었다. 그러니까 라합이 거기서 술집하고 주막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나그네들, 장사꾼들, 스파이들, 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에서 머무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한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 여리고도 뭐 할 거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도 멸망시킬 거야. 이런 생각이, 믿음이 들어와.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또 그런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이런 직업을 가지고. 근데 또 하나, 이 여인이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요,
누구를 살리려고? 가정을, 부모님들, 형제를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만 자기 삶에 만족은 없어.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될까? 나 이런 천한 직업,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나 이렇게 살다 내 인생 끝마쳐야 될까? 이런 수없는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환경을 보고 부모를 보고 형제들을 보니 자기 인생이 변화될 기회란 조금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백성들의 얘기와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듣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 에이, 나 같은 기생한테 무슨 하나님이 오겠어? 나같이 천한 여인에게 무슨 하나님이 오겠어? 아, 그래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 가슴에 품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정탐꾼이에요. 이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왕이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뭐예요? 들었어.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의 군인 특수부대 사람을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가봐라. 정탐꾼들이 그 집에 가서 있을 거다. 그래 왔어. 너희 집에 정탐꾼이 있느냐? 예, 왔었습니다. 근데 왔는데 오시기 전에 뭐 했습니다? 벌써 떠났습니다. 지금 바로 쫓아가면 혹시 만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라합은 정탐꾼을 어디다? 자기 집 옥상에다가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하고 자기 인생을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내가 당신도 살려줄 테니 당신들은 누구? 나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를 살려줘라.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여기서 이런 슬 팔고 몸 팔고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에서 잠자고 가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군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보니 당신들 거기 뭐다? 스파이다. 나 목숨 걸고 당신한테 딜한다. 만약에요 이 숨겨놓은 걸 걸렸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 죽죠. 목숨을 바친 거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전 가문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 당신들도 나를 살려주세요. 자, 봅니다. 어디냐면 12절로 갈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뭐해라? 나 목숨 걸고 당신들 살려줬으니 당신들도 나 약속해라. 나와 내 부모와 형제들 뭐 하겠다고? 살려주겠다고. 왜? 나는 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성을 뭐 할 걸? 무너뜨릴 걸 나는 안다. 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증표를 줘라. 증표를. 그 증표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래 좋다.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좋다, 살려주겠다. 그러면 너희 집에, 그리고 이제 라합이 성 제일 높은 데 집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성벽으로 내리는데 뭐를 가지고?
밧줄을 내려서 타고 내려가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뭘 내려놔라? 붉은 밧줄을 내려놔라. 그리고 붉은 밧줄이 내려오고 그 집에 다 뭐하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살려줄 거다. 근데 밧줄을 내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는 우리가 책임 안 지겠다. 그러나 그 밧줄을 내린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뭐해요? 보냅니다. 자, 요게 2장 얘기고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여호수아 6장 얘기입니다. 그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모험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건 모험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사람에게 어떡할까요?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과 내 후손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살몬은 누구에게서? 요 라합이 누구? 기생 라합.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남편이 누구? 살몬이야, 살몬. 그래서 살몬과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 그러니까 이 엄마의 기생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둘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 보아스. 한 세대예요. 자식 세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 같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 어마어마한 지주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 또 갈게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자, 이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조상? 다윗의 조상. 다윗의 조상. 다윗의 조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족보를 얘기하면 누가 또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서평태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런 감은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거. 예수 믿는 건 내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점점 잘 돼가는. 아멘. 점점 잘 돼가는. 이런 확신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로 가겠습니다. 구약. 봐야죠. 구약 401쪽이에요. 402쪽. 라합이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겨줘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요. 그래서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또 보아스의 부인은 누구라고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 오벳을 낳았대요. 오벳.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도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그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두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믿음의 그 공동체에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걸 잠깐 1장을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나오미라는 여자가 삽니다. 근데 이 땅에 가뭄이 오니까 이 사람들, 이 가정이 어디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인 땅에 가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아들 둘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 결혼을 누구를 통해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롯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뭐하고? 죽입니다. 말론과 기련 뭐합니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 둘도 과부.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왔다는 걸 알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다시 이제 어떻게 하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며느리 둘 너희들도 뭐 해라? 너희 부모님에게로 가라. 여러분, 잘 돼서 고향으로 가는 건 좋아. 근데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가는 건 손가락질 받아. 근데 나오미는 알았어. 이 모든 죄가 부모의 잘못인 걸. 그 수모와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걸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그래요. 너희들도 돌아가라. 나는 내가 떠났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 부모 형제들이 있는 대로 돌아가리라. 근데 첫째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떠나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누구? 롯이. 참 놀랍죠. 어머님이 죄가 아니고요. 이 모든 죄는 어머님의 죄가 아니에요. 나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설사 내가 어머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불평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가는 곳이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을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사는 땅이 내가 살 땅이에요. 나 어머님하고 함께 갈래요. 아, 이방 여인 이 룻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놔요? 보아스. 2장 1절로 갈게요. 2장 1절.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더라? 보아스라. 롯은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 평생 과부로 고생하며 살 거라고 그 각오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보아스가 있는 줄 알았까요? 모를까요?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고난과 저주는 더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더라? 유력한 자가 뭔지 아세요? 존귀한 자, 유명한 자, 복
복 받은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읽으면 이제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거든. 여러분, 이삭 죽기가 뭔지 아세요? 추수하고 나서 그 논밭에 뭐 한 거? 떨어진 거 주스러 가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우리 김은자장님은 해보셨죠? 우리 박신남 권사님도 이런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추수 이삭 죽기. 저는 안 해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셨어요. 가게가 없고 노점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 다라에다가 생선 잔뜩 이고 농촌에 걸어가셔서, 요즘은 차가 다니잖아요. 그때는 어머님이 조그만 키로다 이마에 머리에 이고 가서 생선 주고, 그들은 돈 없으니까 뭐로? 쌀과 곡식으로 받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뭐 했을 때였냐면, 고모가 이제 다 고인 되셨지만 할머니가 낳은 고모와 어머님하고 이삭 줍기 가서 논에 가가지고 탈곡하고 떨어진 거 그거 주워 가지고 와서 이거 그렇게 저희들 우리 칠남매 먹여 살렸어요. 어머님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 짓고 났는데 거기 가서 그거 이삭 줍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달라.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 친족이라 그러잖아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친척이거든. 근데 그 친척 어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절절 망해가지고 남편들은 다 죽고 과부로만 왔다는 소식을 듣는데 괜히 먼 친척이지만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졌던 농사 다 수확하고 난 거기서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이삭 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과부지, 이 여인도 과부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순들을. 저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 주게 하거든. 어떻게 알아? 다 수확하지 말고 적당하게 땅에다 뭐 흘려놓으래. 그리고 이렇게 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그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참 대단한 며느리다. 웬만한 며느리들 같으면 이 시어머님 떠나고 편안하게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 텐데 친정을 버리고 이 과부인, 아무것도 없는 땅 한 평도 없는 시어머니, 나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이 고생하는 이 여인. 보아스라는 남자가 볼 때 이 여인이 참으로 안쓰럽고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을 누구로? 자기 아내로 삼아. 성경을 보면서 그러네요.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6군데를 했어요. 아침부터. 그런데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이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라.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어디 가든 희생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제가 항상 하는 게, 너무 여우처럼 살지 마.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 너무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마.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단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급은 뭐라고요? 재물, 물질의 축복,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 우리 2026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1장에 애굽 바로왕이 산파 시브라와 부라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을 낳거든 뭐 해라?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시브라하고 부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굴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뭐하다? 살아계시다. 그래, 애굽의 바로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계속 뭐해요? 늘어나. 아들 낳으면 뭐하라는데? 죽이라는데도 늘어나. 어느 날 애굽 바로왕이 시브라하고 부라를 불러서 그러죠. 내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 왕이요, 우리가 그런 왕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낳으면 죽일 거 당연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뭐해서?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뭐한대? 아들을 쑥쑥 난대. 우리가 도착해서 태어나면 우리가 죽일 수도 있는데 도착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이 산파를 뭐하죠? 축복하죠. 어떻게? 우리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뭐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자, 산파도 기생도 모압 여인도 다 자랑할 거 없어. 근데 성경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여인들이 다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2026년도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함께 하셔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21세기에 라합이 되기를 축복하고, 21세기에 룻이 되기를 축복하고, 21세기에 산파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잖아. 이 여인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커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키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서평태 중학교의 성도들에게도 라합이 받았던 축복 받게 하옵소서. 룻이 받았던 축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1절 찬송하면서